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날씨도 좀 선선해졌죠? 네, 우리들의 얼굴도 좀 선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웃으시면서 좀 웃어주세요. 네, 얼굴은 화난 표정 같아서.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있으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하기 전에 올라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난히 떨리고 긴장이 된다.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절절함이 좀 있습니다. 간절함보다 좀 센 거죠. 절절함. 그래서 사실 설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꾸 제 안에 울컥울컥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자꾸 울컥울컥 하는 마음이 들고, 오늘은 진짜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산정교회 가운데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인데도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있죠. 사실 이게 이 지금 상황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눈물은 나오지도 않고 마음은 냉랭하게 기도할 때 있죠. 세 분 있으시네. 기도 안 해보셨어요? 이 상황은 간절해. 근데 내 안이 냉랭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간절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야. 또 어쩔 때는요, 간절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별 간절한 기도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간절한 상황도 아닌데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마음이 막 간절해지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그 간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으세요. 내가 간절하고 싶어서 간절해지는 것도 아니고, 간절할 일이 없는데도 때로는 간절해지는 걸 보면 그 간절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예배, 간절함이 없이 듣는 설교, 간절함 없이 서 있는 우리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제발 우리 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간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없다면 과거에 있었던 간절함의 흔적이라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간절함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여러분 기회가 지금 몇 번 오신 것 같아요? 살 날이 많으니까. 나도 20대 중반 전까지는 안 왔어. 여러분 한 50대, 60대, 70대 되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몇 번의 기회가 온 것 같아요? 한 번,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번의 기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온 것 같다. 손, 한 번. 한 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내 인생을 바꿨었던 기회가 2번은 온 것 같다. 2번. 자, 2번 손. 3분, 4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나는 이제 끝났다. 3번 다 왔다. 나는 3번 다 왔다. 손. 한 분, 3번 만난 분이 한 분이에요. 자,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 많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봐도 내 인생에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안 드신 분들은 4번, 5번 오신 거예요? 잘 몰라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리세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는 언제 기회를 맞이했을까? 내 인생을 바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가 25살 때 하나님을 만났었던 때가 그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진짜 뭣도 없는 이천수에서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천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게 제가 25살에 하나님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언제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한 2, 3년 후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어떤 형제를 한 명 만났어요.
최준영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한번 만나봐라 이래서 무슨 남자들끼리 선보듯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반갑습니다, 이천수입니다, 아 최준영이에요 뭐 이러면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누가 어느 장로님이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래서 둘이 선보듯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댄스하는 형제인데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소개받고 제가 문화사역도 하고 뭐 중보기도도 하고 여러 집회들도 다니고 막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지경이 바뀌었어요. 그 형제를 만나면서.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그 형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니까요. 첫 번째는 인생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지경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바뀌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목회가 바뀌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을 만난 겁니다. 두 분 아멘 하시고 한 명 박수 치시고 안 반가우세요? 제가 세 번째 기회라니까 지금 인생에 제가 인생도 바뀌었고 제가 지경도 바뀌어서 많은 걸 경험했는데 이제 제가 바뀌어야 될 게 목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목회가 사실 빛을 못 봤어요. 근데 좀 아깝지 않아요? 좀 아깝죠? 제가 생각해도 거울을 보면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내 목회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이 사역의 목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심 끝에 보내주신 곳이 어디 교회예요? 그 제가 지금 산정교회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그 사실 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그 주영강교회에서 막 기도회 하면서 엄청나게 부흥이 막 일어났었어요. 막 내적 부흥이. 막 사람들이 막 뭐 하여튼 성령의 경험을 뭐 방언을 은사를 막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오는데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막 이 부흥의 꿈을 막 꾸고 있는데 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곳이 산정교회인데 산정교회에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저는 진짜 그런 그 영적인 부흥이 아니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오로지 그거면 되는데 그걸 경험하고 온 곳이 산정교회. 그러면 산정교회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시작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안에 계속 그 취임 예배 끝나고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부흥회를 좀 해야 되는데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제 마음은 사실 8월 마지막 주에 부흥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수요 예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장로님께서 목사님 수요 예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왕 시작하는 거 부흥회하고 은혜 받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그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제 안에 마음이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겠다. 8월 달에 원래 제 뜻은 8월에 있었지만 상황이 안 돼서 사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는 기도하면서 준비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저희 그 기획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죠. 부흥회 하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번 주에 제 안에 그런 그 떨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청년들이랑 원래 같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다들 못 온다 그랬는데 그 와중에 하선이라는 청년하고 이해찬이가 왔어요. 하선이가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왔대요. 예찬이가 옆에서 기도하는데요. 이 아버지들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 인도했는데 얘가 지금 눈 감고 졸고 있는 건지 기도는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하선이 청년이 그런 얘기예요. 수요일날 계속 기도하면 안 되냐고. 저는 지금 하나님 벌써 일하기 시작했다고 좀 믿습니다. 제 안에 계속 지금 이번 주 내내 사실 이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하나님께서 더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산정교회를 보내신 이유를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 제 안에 이 설렘과 간절함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 간절함이 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간절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더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 번째 기회가 산정교회를 만난 게 세 번째 기회인 것 같고, 이제 진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일들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첫사랑이 회복돼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다시 될 수 있다면, 제가 꿈꾸는 목회가 그런 목회거든요. 지금이 세 번째 기회이지 않을까.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참 명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 거지,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도요,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거요, 혼신을 다한다는 거요, 그거요 해본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겨본 놈이 이기는 거예요. 먹어본 놈이 먹어보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필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내 안의 습관과 내 안에 어떤 그 자리 잡는 게 있어야지 또 오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기회는 왔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돌아보니까 그게 기회였던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회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기회는 여러 번 왔어. 세 번이 아니라 저는 여러 번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이거를 우리가 포착을 했느냐, 포착을 못했느냐의 차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야 이게 기회야 그래서 막 덤벼가지고 기회를 잡았나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기회였던 거예요. 내가 그걸 포착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열매를 보고 있으니까 아 그게 기회였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회는요 못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착을 했느냐 포착을 못했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포착을 했으면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점으로부터. 포착을 못했으면요 아무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왔다 손치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10년 동안 5년 동안 내 인생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변함없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거기다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돈 관리하면은 이덕성 권사님 중직자 아닙니까? 권사님 말씀하시기 좀 그래요? 아니 저기 돈을 아무한테나 맡겨요? 아니잖아요.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신뢰가 돼야 돼요. 왜냐면 그 돈 갖고 튈 수도 있잖아. 어찌되었든 이 돈 갖고 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중에 아니 안 튄다고 되나요? 똑똑해야지. 이게 계산이 돼야 돼요. 계산이.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뭐 어부들이고 뭐 있었지만 그 중에 세리도 있었어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돈을 관리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특별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돈을 맡겼고 관리한 거예요. 신뢰감도 있었고 똑똑했었던 거죠. 근데 이 제자 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의 그 무리의 돈까지 관리할 정도의 신뢰를 받았었던 총명한 사람이 결과는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들한테 예수님을 팔아넘긴 오명을 가지고 자살했다니까요.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죠. 가장 총명받는 사람이었을 거고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는데 자살로 끝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에요. 기회가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성경을 보면요. 그 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팔기로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예수님이 지금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팔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랑 자 팝시다. 요 날 요렇게 해서 예수님 팔게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끝내고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아 그러면 가룟 유다는 본인인 거 알아요 몰라요? 12명에게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를 위해서 한 얘기인 거 알죠? 여러분 우리 설교 들을 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제가 어느 사람만 꼭 집어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니까 설교를 했는데 아니 어쩜 저렇게 내 얘기야? 있어요 없어요? 그게 기회죠. 그게 기회인 거예요. 알잖아 본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지. 돌이켜야지.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모른 체 했어요. 아 몰라. 우연히 예수님이 우연히 얘기했겠지 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에 손 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아,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했는데 아 이게 찔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누구 정말래 권사님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이거 내가 진짜 찔렸는데 내 이름까지 얘기하네요. 그럼 정말래 권사님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할렐루야. 근데도 모른 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가룟 유다가요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 총명하고 신뢰받았었던 이 제자가 결국에 자살로 끝나지 않고 나머지 제자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물론 문제도 있었죠. 아니 베드로는 문제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죠. 잘못도 있죠. 부족함도 있죠. 연약함도 있어요. 하지만 돌이켰으면 됐잖아. 돌이켰으면. 그럼 자살로 끝나지 않고 사명 감당하면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생 드릴 수 있잖아. 근데 안 느꼈어요. 근데 무시했어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고 자살로 끝났죠. 아니 왜 이 정도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얘기했거나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렇다 쳐요.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왜 못 돌이키지 도대체 왜? 이런 기회를 두 번이나 주셨는데 아니 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 안 주십니까? 설교 시간에 기도하다가 누구랑 대화하는데 기타 등등 이런 기회 안 줘요? 주시죠. 근데 우리 왜 포착 못해요? 우리 왜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으로 왜 못 만들었어요? 오늘 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이야기. 왜 내가 기회를 못 잡지? 왜 포착 못하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면 잘 알고 있는 부자 나사로 이야기죠. 요거 보면서 내가 왜 기회를 포착 못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인생이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용이 그래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부자가 있었고 부스레기라도 얻어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어느 날 둘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스레기로 살았었던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가요? 천국 갔죠.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지옥 갔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요, 지금 나한테 아버지도 있고 5 형제가 있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이라도 지금 꼬라지 보니까 나랑 같이 여기 와서 고생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좀 기회를 주세요. 여기 오지 않도록.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가서 좀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안 오지 않겠습니까? 좀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기회를 달라고, 기회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관리하던 아브라함이 나사로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있는 거야. 죽은 나사로가 뭐하러 가? 선지자 누가 있어요? 그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듣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안 듣는 사람이 많겠어요? 여러분, 배부르고 편한데 그 세례 요한이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하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우리는 평안할 때요,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고생을 직살나게 해봐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질질질질 나야 그래야 뭐가 좀 들어오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하고 안전하잖아요.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해결돼서 잘 돼야 되는데 해결돼서 안 들린다니까요. 그것도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세례 요한, 아니 자기가 볼 때는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 죽었다 살아나면 얘기 들을 것 같긴 한데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요,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하지 않게 옵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서요, 막 날개가 확 펼쳐가지고 날개가 여러분 눈에 확 보여서 하나님의 그 빛이 막 여기서 막 번쩍번쩍 막 이렇게 나면 들을 것 같잖아요. 그럼 좀 듣겠죠, 그죠? 와, 우리 목사님, 그 2단 되나요? 와, 우리 목사님 날개가 펼쳤어, 막 뭐 들릴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상황에서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착을 잘 못하지. 여러분,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니느웨로 보냅니다. 강권적으로. 아시죠? 이야기 안 할게요. 강권적으로 니느웨에 보내는데 여기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돌아다닐 만큼 큰 도시인데 며칠 다녔어요? 여기 딱 보니까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 얘기했죠. 요나가 가고 싶었으면 열심히 했겠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어요. 사실 본인이 간 것도 아니야. 눈 떴더니 니느웨야. 근데 어쨌든 지금 죽다가 살아났으니 그래도 뭐 해야 될 일은 뭔지 아니까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물론 이게 여러분 여기 나라가 달라요. 아시리아예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얼마나 많은 얘기를 또 간절히 특별하게 했겠습니까? 하기 싫은데 언어도 다른데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니느웨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특별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특별한 언어들로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낸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무시할 법한 사람들을 통해서 별거 아닌 이야기로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나아만이에요. 문득병 걸렸죠. 그래서 그 데리고 있는 여종이 우리나라 가면은 고쳐줄 수 있다고 해서 엘리사한테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왕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기대하면서 딱 왔더니 누가 나와봐요? 사환이 나와봐요. 엘리사가 나와보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가 뭔가 신령한 모습으로 진짜 누가 봐도 병 고칠 것처럼 생긴 사람이 딱 나와야 그래도 야, 잘 왔다.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요단강 아니 7번이 뭐야 12번도 들어가지.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있겠지 하고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나만이 딱 왔는데 지금 뭐 저기 누구야 엘리사는 뭐 둘째치고 지금 종이 와가지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이거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는데 야, 마음에 감동이 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가 막 마치 내 안에 뭔가 엄청나게 감동이 와야지 기회가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요,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면요 엄청난 기회가 오는 줄 알아요. 올 수도 있죠. 안 울면, 아무 감동이 없으면. 때론 그럴 때 있잖아요. 때로는요, 아니 남들은 막 울고불고 하는데 나는 멍하니 있어서 나는 왜 안 되지? 난 저들은 왜 우는데 나는 왜 안 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아니 성도들은 은혜 받는데 목사는 은혜 못 받고, 내가 여기서 집회하는데 다들 울고불고 하는데 저는 별로 없거든요.
아니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감동이 없어요. 없을 때가 있다니까. 그럼 기회가 아니에요? 기회가 아닌가요? 때로는 내 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그게 기회일 수 있어요. 감동을 세게 받는다고 기회가 다가 아니에요. 기회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고 기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 이상의 다른 방법으로 찾아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만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저기 월 말에 부흥회 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뭔가 팍 와가지고 하나님만 말씀하셔서 야 김권사야 기도 좀 해라 이러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이게 팍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기도해야 안 해요? 하죠. 집에 가자마자 해. 근데 이천수 목사가 얘기하니까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사해요. 대부분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되니까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그죠? 오늘 저녁 뭐 해먹지 이러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면 기도했어야 되는데 또 잊어버렸네. 지금 나하만 장군이요. 아니 사환이 오니까 감동이 안 돼.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동네 가면 더 좋은 강 있어. 뭐하러 여기 들어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특별하지 않게 얘기하는데 내 안에 감동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거 들어간다고 되겠어? 감동이 돼도 될까 말까인데. 그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요? 또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보다 더하는 거를 하라 그랬는데 할 판인데 왜 이거 못하냐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들어가냐면 제가 이런 표현해요. 속는 셈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속는 셈 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거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해도 소용없을 것 같거든. 근데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본인이 안 들어가 봐서 그렇지 내 부하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데서 홀딱 벗고 그 안에서 종이 얘기한 거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킥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어마어마한 장군이라니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얘기들 가져오라고 하면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많이 다녔었거든요. 집회 많이 다녔어요. 그럼 거기서 은혜를 받는 척도가 뭐냐면 얼마나 울었느냐예요. 부흥회 하잖아요. 척도가 뭐냐면 얼마나 울었느냐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나고 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다 보면요 변화됐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는 울음과 상관없어요. 안 울었는데도 변화된 사람이 있고 엄청나게 울어서 마치 내일 모레 엘리야 될 것 같은데도 변화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기회가 아니라니까요. 뭐 유명한 목사님이 오면은 막 특별하게 받잖아요. 그죠? 오늘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대.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지.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여기서 말씀 전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부흥회 할 거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은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왜 안 해? 뭔가 나타날 것 같지? 기회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주 소박하게. 정말 별일 아닌 것도. 이렇게 해서 시작된다고? 주님의 기회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뭐라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사로 죽인 거 다 아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얘기하게 해주세요. 죽은 나사로가. 그럼 들었겠죠. 물론 들을 사람들도 있죠. 근데 다 듣나요? 이렇게 생각할걸요? 그때 안 죽었던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죽은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사실 안 죽었던 거지. 아니 나 죽었다니까요. 그래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벌써 퍼졌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했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문이 났으니까 바디메오가 그 난리 버거지치면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혈액병의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소문이 났다니까요. 저 조그만 동네에. 근데 여기는 그런 소문이 나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니느웨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건성건성 대충 복음 전하는 데는 한 도시가 회개해가지고 그 변화받았거든요. 근데 나사렛은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본인의 고향인데 간절히 이 복음 전하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안 듣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간절함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대충 들어도 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 있고, 간절히 제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 아주 조그만 사인들도 혹시 그거 아니야? 혹시 저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어려우면 무슨 소문만 나면 다 먹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말이 돼? 라고 하지만 여러분, 간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다 하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선지자들 거 듣지 않으면, 선지자들 거 듣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린 될 것 같지만, 그러면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얘기를 듣는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고 그분 한 분으로 충분했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들이 혹시 있습니까? 부모들은 알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 경험 안 해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자식은 잘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으실까요? 더 함께하고 싶고, 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예전에 그렇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었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기회는요, 누가 얘기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이러한 예배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 지금 이 정도의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지금 이 정도의 기도를 가지고 만족되지 않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원하고, 우리 선정교회가 물론 많이 변했지만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더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더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셔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정말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설교 오기 전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닭 정도는 좀 되게 해주세요. 이 닭. 닭 정도. 한 명 정도. 여러분, 닭이 울었더니 모두가 회개합니까? 한 명 회개했어요. 닭이 울었더니 한 명이 회개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고 회개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이 닭 울음소리 들으니까요, 그냥 울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번 주 들었던 설교, 저번 주 들었던 설교 같은 그냥 설교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지금 이 중에 이 간절함이 있는 누군가는 어쩌면 주중에, 어쩌면 최근에, 어쩌면 오늘 아침에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서 교회에 왔던 누군가는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함이 떠올라서, 아, 이거 내 설교구나. 아, 지금 날 기도하게 하라고 하는구나. 아, 지금 이 부흥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닭 울음소리 듣고 한 명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명이면 됩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명과 함께, 그래서 그 두 명과 함께,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생긴 그 세 분과 함께 부흥에 준비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이 닭 정도는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흥에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바뀌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냥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